말씀은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절이니까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어서 주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잘 가지고 또 섬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아버지의 긍휼을 잘 영혼들에게 전하고, 아버지여, 내가 긍휼이 참으로 없는 심판이 아니라 긍휼로 능히 아버지의 심판을 이기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긍휼히 여길 자에게 내가 긍휼을 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혼들을 위해서 나에게 핍박을 주거나 나에게 참으로 모진 것을 해서 내가 참으로, 그렇죠, 세상 육신적으로 볼 때는 원수요, 참으로 보기 싫고 꼴보기 싫고 할지라도 그 영혼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이 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여러 방면으로 얘기했죠. 내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꾸고자면 주고 그가 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달라면 속을까지 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영혼들을 볼 때 잘 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라는 거죠. 그걸 긍휼히 여기라. 심판대도 너희가 나를 참으로 저 소자처럼 소자 하나를 귀하게 여긴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오늘도 돌아볼 때 내가 오늘 하루에 만날 영혼이 몇 명일지, 내가 만나서 그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영혼이 몇 명일지 모르지 않습니까? 매날 매 시간마다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들 영혼들에게 내가 가진 은혜, 주님이 내게 주신 긍휼한 은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것을 전할 수 있어야만이 주님이 내게 주신 일을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냐고도 당연히 내가 그 안에 들어갔다, 그 생명 안에 내가 참으로 충만함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예수를 잘못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를 아느냐 이 말이죠. 믿는 것은 맞는데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연수는 세월은 흘러갔지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어린아이가처럼 내가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묻으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갚아보려고 분을 품고 있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보면서 사망과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가지고 놀고 그 아래 우리가 들어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이 뭐야?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줬다 이 말이에요. 피 흘리시고 내어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목숨은 고사하고 참으로 내 육신에
모든 걸 하나도 내놓을 줄 모른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냐? 내가 참으로 육신을 위해서는 충만하고 육신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내놓을지라도 영혼을 위해서 내놓을 줄 모른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내놓을 줄 모른다. 내가 영혼을 위해서. 그러면 이 사람은 영원한, 말로는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고 말로는 주님이 오시면 공중에서 재림한다. 재림할 때 내가 주의 신부로 올라간다. 한 것이 있어야 올라가지. 신부로 온다고 해서 주의 신부의 자격을 가지고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했느냐 하고 물어보면 그냥 나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잖아. 아니요. 그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0절에 그렇게 말하잖아.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한 깨끗하니라. 저는 그 말씀을 읽고 처음엔 놀랐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모든 사람의 피에 깨끗할까? 그 한 구절만 보면 그래요. 그런데 나머지 구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내가 누구를 보고 누구 때문이 아니라 꺼리끼지 않고 전했다. 임금이라고 못 전하고 아니 뭐라 안 주고 천한 것이라고 멸시해 가면서 복음을 가려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만나는 영혼들에게 내 모든 것을 내놓고 복음을 전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어머니로 갈 때는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했더라도 너희를 어디에까지 그리스도에게 자라기까지 내가 해산하노라. 여인들은 뱃속에 놓고 10달을 삶지만 그냥 우리가 영적으로 키울 때는 그것을 뱃속에 넣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그래서 때문에 그러잖아요. 애를 낳으신 분들이 배에 담고 있을 때가 제일로 편했다고. 왜요? 나오니까 기어다니고 나오니까 그 신경이 더 많단 말이요. 하면 성장할수록 속을 썩이고 자기들이 바라는 걸 찾아갈 때마다 참으로 많은 보람함이 있고 이걸 보면서 그런 소리가 차라리 내가 배에 담고 그게 참 쉬운 것이 아니냐 10달을 담고 있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 그때가 참으로 편하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영혼을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하려면 확실하게 내가 주님을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영혼들에게 먹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가지고 있어야 그들에게 바울이 고린도에 말할 때 내가 매를 가지고 가랴. 너희를 만날 내가 매를 가지고 가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채찍을 갖고 가야 이 말이야. 너희들에게 내가 참으로 채찍을 갖고 갈 거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갈 거냐? 하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편지에. 그 우리가 읽을 때 느낌이 없습니까?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타락했으며 얼마나 그랬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매를 갖고 가랴 이 말이야. 채찍을 갖고 가랴 이 말이야.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가르치면 저것 새끼 저 저러네 참 이러는 거 보면 답답하죠. 또 주의 종도 그냥 사람들이 눈치 봐가지고 이러면 저 권사가 이러면 저 장로가 이러면 저 안수집사가 이러면 저 얼마없는 성도가 참 시험 들까봐 그냥 안절부절해서 설교하는 목사들도 있죠. 참으로. 그래서 목사들이 저 같은 목사들이 그 헌금기도 헌금에 대한 설교할 때가 연보에 설교할 때가 많이 부담이 되죠. 왜 어린 영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볼 때 또 아니면 또 들을 때 자기의 누린 것은 잘 누리면서도 그건 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제 목사님 두 분이 왔다 갔는데 그분들하고 얘기한 것이 똑같은 것이 뭐냐? 아무것도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월세 살면서도 BMW 제노시스 몰고 다닌다 이거예요. 왜? 그것이 있어야 세상 여자들이 집은 하나보다 자기들의 품격이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볼 때 그 그랜저 하나 조그마한 거 근데 그 디젤 그랜저가 그것이 제노시스 그것이 기름값이 보통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월세 살면서 월세도 못 주면서 그건 끌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것이 있어야 되는 줄 아니까. 이게 바로 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영혼에게 생명도 줄 수 없으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그래도 저 사람은 못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그 망상에 빠져 있는 것이 참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내가 하늘나라에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하면 옛 것과 새 것을 항상 자기 집 주인처럼 끄집어내서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이 그 집에 맡은 아들로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가까이 붙으면 내 집이라고 한 것처럼 내가 믿는 그 예수, 내가 믿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어디에 그 집 맡은 주인으로 했던 것처럼 내가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긍휼을 넉넉하게, 주님의 심판을 긍휼을 넉넉하게 이기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나 영혼을 보고도 아이고 저런 것을 내가 왜 복음 전해, 저 지지리도 가난한데 아이고 저 사람은 나보다 참으로 세상 사회적 배경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나보다 낫는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 앞에 나설 수 있어? 그럼 누구를 복음 전하나 이 말이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이 하신 일을 회방하고 있잖냐 이 말이요. 나는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한다고 하면서 그가 하신 일을 스스로 회방하고 거역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요. 그래서 오는 세상과 이 세상에서 사함이 없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하는 일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인지 거역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믿기만 하지 그를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니까. 왜 주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에 다른 보혜사, 내가 보내는 그 보혜사가 오면 나이도 증거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를 봤으므로 증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왜 너희가 나보다 증거하지 않고 왜 성령을 앞세웠을까요? 우리 주님도 어제 저녁에 말씀할 때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실 때도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가 이 땅에서 참 30년 살 동안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때는 일반 사람처럼 마디로서 열심히 동생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고 공생이 할 때는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선포합니다.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해서 선포한 자가 침례 요한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처음으로 낳은 자 중에 아브라함보다 더 커요. 왜? 여자가 낳은 자는 제일로 크다고 했은 게 왜 그랬을까요? 메시아를 봤거든요. 그들은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지만 침례 요한은 봤다 이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이 땅에 구원을 여는 것을 스스로 그를 보고 성령이 지시도록 선포했다 이 말이죠. 어디가 나와요? 바로 요한복음 1장 31절로 31절로 34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고 와서 물로 침내주라. 그러니까 성령이 누구에게 머물면 머무는 것을 보고 내가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증거했다고 이스라엘에 나타났으니까 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여서 나를 보내요. 나보고 침내주라. 그이가 누구에게든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면 그러면 내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노라 하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때부터 그가 공생애를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가 이 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성령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육신의 부모를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모든 사람이 예수가 미쳤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미와 누이와 동생들이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누가 내 부모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내 부모여 묻히뇨 형제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생활할 때, 자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신앙생활할 때 성경을 보고 말씀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12장 볼 때 46절로 5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물어볼 때는 우리 실물로 보는 부모 모친이었지만 주님께서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자매라 하거든 제자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면서 얘기했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주님으로부터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 뭘로 성령으로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주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는 거 내가 우리 고집대로 하는 거 주님이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 했어요? 왜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하셨냐 이 말이요. 내가 가지 않으면 내게 유익이 없도다. 실상을 말하면 내가 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 내가 다른 모의사를 너에게 보내사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너희를 책망할 것이요 죄에 대하면 너가 나를 믿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온전히 믿지 않고 너희다.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 가며 너희가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는데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 사랑할 것이 없다. 알겠습니까? 가치가 없다고 얘기한다 이 말이요. 그럼 너가 너희에게 내 것을 가지고 말하는데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알겠어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면 심판한다. 주님이 오시면 할 때 그 말이 맞다 이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주 앞에 한다 해도 성경이 없는 신앙생활, 말씀 없는 신앙생활 주님은 역사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내가 너에게 준 말, 내가 너에게 깨달으라고 주신 말을 듣고 네가 깨달았냐 이 말이요. 네 고집대로 하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 보울의 아들 발람에 부르면서 부르냐 그 말을 출애굽 사건 때 출애굽 사건에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진치고 하면서 느껴가는 가죠. 내가 가라면 가고 가지 말면 가지 말 때 그때 그들이 했던 죄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전염병이 오고 음란이 왔던 것을 알지 못하냐 어찌 깨닫지 못하냐고 책망하는 소리가 안 들린다 이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지적을 하시는데 그분은 영이시니까.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 볼 때 불끈하고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지 말라 내가 이미 깨끗했느냐. 그저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목숨이 귀중하고 그러니까 목숨이 참 내 육신의 이 체면과 지정의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성령을 받았어도 방언을 말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에서 아무리 직분을 줄 수 없는 직분까지 올라갔을지라도 성령이 글을 쓰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 역시 성령으로 일하셨잖아. 그분 역시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오는 길이 성령을 통해서 오셨다 이 말이죠. 근데 나는 예수 믿고 그 이름을 믿고 회개했는데 왜 끝까지 믿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제 죄에서 저 어둠의 권세에서 사망에서 건져낸 것은 감사하고 회개하고 해서 구원을 얻었건만 거기서 건짐을 받았건만 그 위에 성령을 주셔서 보내신 사명에 대해서는 아예 눈껏 뜨고 하려고 앉아 이 말이에요. 그 보내신 일을 하지 못하면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시면서 옆구리를 보시고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뭐라 합니까? 너가 그대로 주면 그대로 있을 거요. 누리는 삶은 그대로 살이라 할 때 내가 성령이 끌림이 끌림 받아서 성령을 거역하지 않고 성령이 나를 쓸 때 회방하지 않고 순종했냐 이 말이요. 흘려갈 때마다 내 생각이 나더라고. 흘려갈 때마다 내 것이 드러나고 흘려갈 때마다 내 육신의 체면이 생각나서 거역한 적이 없냐 이 말이요. 그 죄는 사함이 없다고 했는데 거역한 적이 없냐 이 말이요. 이따 가면
선을 넘기 전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기 전에 빨리 돌이켜 하라 이 말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더디드리면 죄가 된다고 한 것처럼 선한 일을 할 줄 알고도 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에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내일 있다가 내가 저 가서 장사하여 일을 남기라는 자들아, 너희 육체가 아침 안개 같지 않냐? 어제 헛다는 것을 자랑하냐? 주께서 허락하시면 여기저기 가서 우리가 더하되 주님의 뜻이면, 모르니까 육신의 이익을, 육신의 참 자기의 욕구를 이루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게 주신 뜻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건 악하다겠어요. 그 자랑은 세상의 육신의 모든 거 자랑하는 것은 악하다겠어요. 악을 자랑해가지고 하나님이 주냐? 하나님은 선한 자신다 이 말이에요.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들에게 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왜 그 일에는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악한 일에는 어떻게든지 순종해 보려고 몸부림을 칩니까? 어리석은 자라 이 말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라 이 말입니다. 예수는 믿었지만 믿고 저 사망에서, 저 어둠의 권세에서, 저 죄의 율법의 틀 안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지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자라 이 말입니다. 왜? 육신을 사랑하고 육신의 그 생명이 중요하고 육신의 생명이 중요하고 내 영혼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데 처음 믿음은 하지만 그 다음 믿음은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야? 믿음은 들으면서라고. 듣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 들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앙이 그렇게 공고하고 그렇게 허망한 겁니다. 말씀을 많이 읽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고 허공하고 뜬다면 한 귀로 들렸다 한 귀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들렸다고 하면 이 사람은 역시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밭 얘기하잖아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 돌짝밭에 뿌렸느냐, 길가밭에 뿌렸느냐, 가시밭에 뿌렸냐.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아무도 건지맞지 못합니다. 왜요? 자기 생각이 아예 팍 들어갈 기미가 안 보여. 그 사람은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한 번도 그 말 생각하고 산 적이 없는 사람이야. 돌짝봐서. 그러니까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린다 이 말이야. 돌짝밭. 조금 은혜는 받아. 근데 말씀을 들어주면 그 말씀을 인하여 넘어진 자다. 우리 믿음이 말씀이 없이 얕하다는 거죠. 가시밭. 믿음을 내려서 뿌리는 났는데 세상의 그 근심 걱정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 그게 뭐냐? 육신의 근심. 근심도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서 내게 맡긴 영혼을 위한 근심은 생명과 멸류관이 되지만 내 썩어져 없어질 육신 때문에 근심하는 것은 사망이라단 말입니다. 우리가 근심을 어떤 근심을 하고 있냐면 내게 맡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그것은 주님도 똑같이 하는 그 근심이기 때문에 거기엔 축복과 영광이 있겠지만 그것이 아닌 거. 우리는 그걸 잘 구분할 수 있지 않나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경험했냐, 체험했냐 이 말이에요. 회개의 경험이 있냐 이 말이에요. 죄의 두려움을 알고 회개만이 능력이라고 알고 그 회개할 때 처절하게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내 죄를 떨어져야 내가 저 아버지 나라에 저 주의 신부로서 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주 앞에서 7 귀신 나간 막달란 말이야도 주 앞에 섰어요. 알겠습니까? 회개했을 때 그렇게 와서 주 앞에 자기 발 머리로 신고 눈물로 흘려서 발을 닦고 그에 입 맞췄을 때 다른 사람이 어떤 조롱을 해도 그는 아버지 나라 갔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아버지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자격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부활해서 그렇게 처음 오신 것이 자기를 낳으신 어미 마리아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있었던 그 쫓아낸 그에게 먼저 보이셨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의 성경에 잘 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지를 잘 알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참으로 생명을 주시고 그 믿음을 주셨을 때 충만한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성도요 영원히 되어서 진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진실하게 영혼을 만날 때마다 내게 참으로 주님이 보내신 양이다. 내게 보내신 주님 맡긴 양을 나보고 참으로 그 이름을 전하러 간다 하면서 내 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참으로 예수 한번 충만하게 2, 3분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나갈 수 있는 여러분 생명의 믿음의 영혼이 하나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을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내려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내려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내려갈 수 있는 영원히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드리러갈 수 있는 여러분의 생명의 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러갈 수 있는 아버지의 영혼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아버지 생명과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너희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영혼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드리러갈 수 있는 아버지의 생명 말씀을 주셔서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진실하게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되게 하시고 나보다 참으로 못난 자든 나보다 참으로 불쌍히 여기자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서 넉넉하게 주 앞에 갔었을 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신앙의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